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의 부활은 무엇이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있을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 역시도 우리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활의 확신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실생활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실생활 속 좀 안 좋은 케이스지만 미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가 대신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비록 미신이고 잘못된 생각이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봐라. 비록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부활에 대하여서 확신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확실히 있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썼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의를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로 그런 게 없다면 굳이 그런 고생할 필요 뭐 있냐? 주님의 뜻대로 살 필요 뭐 있냐? 이 세상의 끝인데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나의 모습을 봐라. 또 우리의 모습을 봐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확신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누군가가 하는 그 열심의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하게 아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지 않으면 과연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까? 교회를 열심히 섬길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죽는 모습을 보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부활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라, 확신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데,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처음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기는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하신 그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는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지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 거죠? 바로 성령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확신시켜주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바로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늘 항상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그렇죠. 주님, 성령님, 말씀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설교를 합니다. 주님,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 지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보증이신 성령님,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수표처럼 우리가 인치심을 받죠. 우리가 나중에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어떻게 살리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쓰는 용어가 성령뿐만 아니라 영광, 권능, 이러한 말로도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자, 보시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뭐래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뭐로요?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영광, 권능,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니 영원토록 내주하시니 우리도 죽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은, 육신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은 뭐랑 정비례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이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장차 있을 우리의 육체의 부활 역시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때, 언제 부활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죠. 그 전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돼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 천국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때가 있는데, 그 부활의 때는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이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언제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난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때가 마지막 날이랍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첫 열매로 부활하셨을 그때와 마지막 날에 그때 안에 그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부활의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취사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죠? 혈과 육, 이건 뭐죠? 바로 죄악된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우리의 육체,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라고 했으니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변화되고 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요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이 육체가 아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 재림은 누구나 목격하는 재림입니다. 은밀하게 혹은 소수만 아는 그와 같은 재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소수만 보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의 눈이 보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족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령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죠. 천사장의 큰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꽉꽉 울려 퍼지는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권세 있게 당당하게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요, 성도들에게는 기쁘고 경사스러운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소리이겠지요. 그처럼 성도들과 불신자 모두 다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바로 공평한 재림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사람들이 막 죽었단 말이죠. 그 이제 죽은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나는 그들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그들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앞선 것 같지? 그러나 그들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인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었다, 너가 먼저 믿었다, 혹은 너희들은 죽었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믿었든지, 내가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바로 이 아담과 예수, 바로 대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아담은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죽을 몸에 있죠. 썩을 것입니다. 욕되고요 약하고 육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바로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강한 것이고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 바로 죽을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그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썩어질 몸, 욕된 몸,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장래,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그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볼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도 이 육체, 만져지는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겠죠. 자, 누가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네,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요, 네,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지금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지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분명히 살과 피가, 몸과 살이 다 있는데, 살과 뼈가 다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벽이 분명히 막혀 있는데도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몸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육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몸은요, 영광스럽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찬란한 빛을 발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육체처럼 뼈와 살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육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몸을 갖게 될까? 우리는 어떠한 몸을 입게 될까를 생각할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 특별히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육체, 그 육체의 부활체를 우리도 동일하게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으로서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망, 이 죽음의 문제만큼 인간을 많이 괴롭힌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참 이게 참 놀랍죠.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야, 사탄아, 죽음아,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죽여봐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으로 나를 삼키려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견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변덕스럽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꾸준하고 변함없고 정도를 걷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흔들리지 말랍니다. 바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바른 부활의 교리를 사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바로 성결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죠?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서 이곳 가운데 살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은 주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공로인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마치 한 것처럼 우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부활의 몸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육체가 많이 아플 때 그래요. 저는 이제 요로결석이죠. 요로결석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요로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갔어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또 병원에도 입원했었죠. 육체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도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부활의 몸을 생각합니다. 부활체를 묵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활의 이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으니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장차 있을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하면 무엇하나라고 하는 물음표가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이 부활체가 우리의 몸 가운데 입혀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힘든 신앙의 여정을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